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왕이면 우리 하트도 한번 날려주시고요. 요즘에는 크게도 하지만 미니 하트,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네, 찬송가 2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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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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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수원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3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04장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부르시면서 6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기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6월 첫 번째 주일 주셔서 2부 예배로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청 예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부족하나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을 우선시하며 살기보다 내 생각을 우선시하며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묻기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며 행동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을 긍휼히 여기시며 잘못된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때묻은 심령에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으로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주의 성령님 거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심령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찢기고 상처받은 심령들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신 주님, 상한 심령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말과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위로받기 어려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때 온전히 위로받고 회복되는 줄 믿사오니 상처 입은 각 심령과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봉헌의 달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한 나라 위하여 몸바친 국가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모두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지식도 더하여 주셔서 국정을 바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교회를 이곳 동네 지역에 세우시고 지금껏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전도자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부흥사경회에서 전도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아래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더 들어가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가치관이 저들의 눈이나 귀에 보이며 들린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의 열매에 가득 맺혀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엄정일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다에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소서,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아브라함 족장 시대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기 1장에 욥을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또 거대한 부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가혹한 고난이 닥치면서 욥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을 읽어보면 당시 욥이 당했던 고난이 거의 그날 하루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스바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욥의 소유 가운데서 소 500결이, 다시 말해서 소 1000마리를 몽땅 빼앗아가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소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를 그날 스바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날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욥이 소유하고 있던 양 7,000마리와 그 양을 돌보는 종들을 다 불살랐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 1,000마리 뺏겼습니다. 양 7,000마리가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날에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욥이 소유하고 있던 낙타 3,000마리를 빼앗아갔고 그 낙타를 돌보던 종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 손실이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곧 이어서 욥의 자녀 7남 3녀가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욥의 자녀 7남 3녀가 다 죽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욥의 온몸에는 종기가 났습니다. 손으로 긁을 수가 없어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는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욥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저주를 내뱉고 욥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그날에 겪었던 고난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한들 욥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욥이라 할지라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욥이라 할지라도 그날에 그에게 다가왔던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닥쳤는지, 왜 이런 고난이 자기 가정에게, 자기 소유에게, 자기의 종들에게, 심지어는 자신의 10명의 자식이 다 죽는 이런 고난이 왜 임했는지 욥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옵니까? 이유만이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이유만이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때의 답답한 욥의 심정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그때 욥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해서, 앞에 계신 줄 알았는데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뒤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시는가 싶어서 왼쪽을 둘러봐도 없고 오른쪽을 둘러봐도 없었던 것이 당시에 욥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공교롭게도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 내용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시온 성가대가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에 보면은 언제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을 했지만 당시 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후좌우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인다면은, 만날 수만 있다면은, 자기와 대면할 수만 있다면은 고난의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 축복을 빌고 여러분의 축복을 선포하지만은 내 삶 속에 항상 좋은 일, 긍정적인 일, 성공하는 일,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고통받을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욥의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그래도 욥은 자신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길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붙들었다는 것이 욥의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나의 가는 길과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오늘 욥이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욥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구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찾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전후좌우를 살펴봐도 그 하나님을 뵐 수 없거나 한 그 욥이 그 정도 상황에 몰린다고 생각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내가 그런 고난이 내 삶 속에 욥처럼 겪는다고 한다면은 모르긴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까지 잘 섬겨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눈 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이.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영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도, 그러나 그러면 안 되지, 돌았습니다. 욥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좌우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영적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면서 돌아서야 됩니다. 욥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입에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하나님 그 이름조차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주여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내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매 절마다 반복되는 것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밝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익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아픈 상처 남에게 드러내지 않은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심지어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옛날에는 그런 고민을 안 했는데 언젠가부터 저는 머리 빠지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밑에서 이렇게 배수구를 보면은 머리 빠진 게 이렇게 많이 보여요. 빡빡 안 문지를까 싶어 살살 해도 그래도 있어요. 저만의 고민입니까? 근데 저는 오늘부터 이런 고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머리 많이 빠지도 어차피 머리털 다 세시했으니까 내 머리털이 적어도 하나님 내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니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제 얼굴만 본 줄 알았는데 저는 설교 원고를 본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은 교인들이 이 부분을 많이 본대요. 이 부분만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어떤 교인은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효모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이 이 효모를 드시면은 머리가 덜 빠진다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 효모 억수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월삭 새벽기도회 설교 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못 본 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는 유익이 참 많아요. 목회를 하다가도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냥 쑥 지나가면 될 것도 있는데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못 본 채 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는 목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느라 나 자신을 잃지 말라.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하는 그 글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보느라 나 자신을 잃을 수가 있다.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그 글귀에 저는 어제 저녁에 많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종종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남과 비교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내 자식하고 남 자식하고 비교해 봅니다. 내 부모하고 남의 부모하고 비교해 봅니다. 왜 나는 능력 없는 부모 만나가지고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저 옆집에 있는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몸에 병든 부분이 많이 있을까? 심지어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교회와 저 교회는 다를까? 왜 저 교회는 그렇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왜 저 교회 목사는 저렇고 우리 교회 목사는 이럴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집 신랑에게 일하는 방식하고 우리 신랑에게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 가운데 구원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삭막한 사막 가운데서도 구원시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자식들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동일시하려고 그럽니다. 우리한테도 이래야 되지.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잠시 차담을 좀 나누는 가운데서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믿음이 깊은 신앙의 가정 안에서 성장하고 좋은 신학 교육을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예배에 열심히 잘 드리고, 아버지는 배우에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자신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준 것은 아버지의 기도보다도 일본의 노벨상 문학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쓴 이 질그릇에도라는 그 책을 학창시절에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은혜 받는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았기에 당신도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몰라서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식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자식을 부모인 내보다도 더 잘 압니다.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그 자식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자녀들을 이끕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을 이끕니다. 할렐루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왜?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넘치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 아내를 잃어버리고, 어느 날 자식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 암에 걸리고, 어느 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어느 날 물질의 손해를 보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측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에 대한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에 군에 입대한 우리의 젊은이 한 사람이 군대 입대한 지 9일 만에 아직도 훈련병인데 군에서 얼차리를 받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 과거에 다 더 어렵고 힘든 군생활, 더 긴 군생활을 다 겪었고 남과 북의 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건강한 젊은이들은 어쨌든 군복무를 위해서 입대를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당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좋은 군인이 되려고 하면은요,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강한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그 강한 훈련을 통하여 정신과 육체가 새로워지고 군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평범한 한 민간인이 군대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군인 정신이 메어들고 군인의 습관을 가지게 되고 강력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연단시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단코 쓸 수가 없습니다.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안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때 왜 하나님 안 주시지? 왜 안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해놔놓고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유익이 없으면 안 줍니다. 내가 아무리 필요해도 하나님 이거 나한테 필요합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그거 주면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안 줍니다. 아무리 고함을 치고 기도해도 안 줍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하나님 줄 수가 없습니다.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거장들이요, 다 한순간의 믿음의 거장들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순간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연단에서 이겨낸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지독한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한두뼈가 위골되는 연단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그냥 되었습니까? 13년 동안 노회로 죄수로 모진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평소보다 극렬히 타는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갑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손을 다 거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들의 로망이 뭔가 하면 나는 언제 담임 목사 될고, 나는 언제 단독으로 나가서 내 목회를 해볼고,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 교회에 부목사 있을 때 나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나는 언제 담임 목사 될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은요, 그냥 일을 덥석 맡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킵니다. 이리도 구르게 만들고 저리도 구르게 만들어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신 후에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 약속의 면류관, 이 면류관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면류관 받으려는데 반드시 그 앞에 단계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연단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킴으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킴으로 그 사람이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난 가운데 욥이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나도 몰라. 나의 가는 길은 내 가족도 몰라. 친구도 몰라. 어느 누구도 몰라. 그러나 한 분은 알고 계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킨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온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연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점검 같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말씀대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을 이기면 반드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 겸손하고 고난 가운데 거룩해지고 고난 가운데 변화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정금 같은 믿음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과 피로 값주고 세운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응답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부산 남로의 이전대 연합회 올레가 있습니다. 구포교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 이전대 회원들을 위해서 차량 준비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교회 이전대 다음 주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알림란 주부에 있는 광고들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3번에 제28회 부산 남로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안교회 아동부에서 참석을 해서 영어 성경 암송 금상 박지원, 성경고사 동상 송아영, 송준희, 그림 그리기 장려상 송예진, 정한별. 오늘 우리 아동부 우리 어린이들 저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는 아동부 시절에 어디에 나가지고 상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 받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시간 먼저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성경 암송 금상 박지원 다 나와주세요. 앞으로 다 나와가지고 한 사람 받고 나면은 따라오더라고. 상장 금상 영어 성경 암송 소년부 수안교회 박지원 위 어린이는 부산 남로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8회 어린이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함. 주 2024년 5월 25일 부산 남로의 교회학교 어린이 아동부 연합회 회장 정중식. 상장 동상 성경고사 수안교회 송아영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동상 성경고사 3학년 수안교회 송준희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장려상 그리기 초등부 수안교회 송예진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장려상 그리기 정한별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5명의 어린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앞에 보고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박지원 우리 어린이는 영어 성경 암송 했던 것 중에서 깁니다. 사무엘상 2장 아주 긴데 시간 관계상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내용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주세요. 1 Samuel chapter 2 verses 1 to 3. Then Hannah prayed and said, My heart rejoices in the Lord my horn is lifted high. My mouth boasts over my enemies, for I delight in your deliverance. There is no one holy like the Lord. There is no one besides you. There is no rock like our God. Do not keep talking so proudly or let your mouth speak such arrogance, for the Lord is a God who knows, and by him deeds are weighed. Amen.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리스닝 실력이 다들 좋아가지고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방금 우리 성경 암송한 우리 어린이 박지원이는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 사역으로 가시는 우리 박혜식 선교사님, 우리 강 사모님의 딸입니다. 지금 안식년차 이곳에 와 있다가 지금 아동부 열심히 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아주 또 영어도 발음도 좋고요. 보니까 참 감사하고 이렇게 빨리 할 줄 알았으면은 좀 계속 뒤에 할 걸. 나는 또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박희식 선교사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상 받은 송하영, 송준희, 송예진, 정한별은 우리 교회에 금년에 등록했던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아동부에서 또 이렇게 귀하게 또 활동하고 남노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참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 장기본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박용옥 은퇴 집사님께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두 건의 결혼식이 6월 15일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 백혜룡 집사님 가정의 장녀 백선향 양의 결혼식이 6월 15일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있습니다. 부산 진구 자유평화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있고요. 또 한 건의 결혼식은 역시 동일합니다. 6월 15일인데 서울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김미자 집사님의 차남 정영우 군의 결혼식이 서울 아가파오 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두 건의 이 결혼 예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쨌든 결혼하고 자식들도 많이 좀 낳아서 우리나라 이 저출산 이것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조금 얼마인데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더 안 낳는데요. 심각한 거잖아요, 이거. 예수 믿는 청년들이 더 열심히 낳아줘야 되는데 더 안 낳는다는 거 지금 참 심각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두 가정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참호실에 김상호 집사님, 문미애 집사님의 장남 김지광 집사님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아이도 낳고
이래서 이제 다른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우리 지광이는 옛날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도 와 있었어요. 우리 김지광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은퇴권사회 이번 주 화요일 11시에 교회 카페에서 모입니다. 은퇴권사님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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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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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군복음화를 통하여 많은 병사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학교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군 장병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병든 부분, 아픈 부분, 약한 부분에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교육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수안유치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부산 남로의 아동부 대회에 나가서 참으로 우리의 귀한 은희들이 수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예식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두 분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결혼 예식되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축복하신 주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예식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지광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 어느 곳에 있든지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집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의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으로 믿음의 연단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